그동안 몇 주 동안 죽음 또 천국 이쪽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된 것들이 있고 또한 무익되거나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일들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 크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 작지만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다 보면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사회생활 할 때 아름답고 평안한 가정 또는 사회, 평탄한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분열까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해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면을 우리가 잘 경계하면서 어떤 다른 특징적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와 반대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것들은 방해가 되고 우리가 늘 은혜의 생활, 감사의 생활,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그 역사를 짧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조상, 이 3대 조상이 이스라엘에 이끌어갈 때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애굽 땅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족장시대 다음에 광야 시대가 이어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들이 사사시대가 열려지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는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사울 왕 때 와서 왕정시대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때로는 많은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때는 한 지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잘 알고 가정도 잘 압니다. 가정의 우리 구성원들 중에서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하나가 온 가정에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자녀 하나가 삐뚤어져서 학교에도 잘 가지 않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삐뚤어지게 되어지면은 온 가정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유익되지 못한 것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제거해버려라, 이스라엘에서 아예 추방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보면은 출교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예 내쫓으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쫓은 법이 없습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쫓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니면은 늙었다고 해서 쫓아내는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래도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그리고 신약에 출교하는 때는 뭐냐 하면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방해를 끼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출교까지도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단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성경에서 한두 번 권면하여 듣지 아니하면은 아예 출교하라고 말했고, 구약시대 때에도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율법을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라는 이런 명령을 볼 때에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해롭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숙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징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반성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은, 본문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동족 상전에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원인은 뭐냐 하면은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 하나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춰야 될 그 시점에서 에브라임 지파 하나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국 에브라임 지파의 4만 2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알고 보면은 별것이 아닌데 이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평화를 깨고 그리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절대로 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울 일은 없도록,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는 일이 없도록, 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말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가정도 사회도 어느 공동체 혹은 우리가 무슨 동창회를 모인다든지 이런 공동체 안에도 가장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말 많은 사람하고 불평 잘하는 사람, 이 말 많은 사람, 불평 잘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혼란이 오고 결국에는 분열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어느 지파 못지않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12지파 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에브라임 지파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보면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속한 지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에브라임 이 12지파 속에는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요셉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지파에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한 지파로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 중에 므낫세는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속에서 가장 들어가지 못할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속에 들어갔으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에 속한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복을 받은 지파가 12지파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감사는 다 제쳐버리고 12지파의 영광 속에 들어간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 지파 속에 이익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럴 때 불평하고 말 많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됐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된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고 지옥 떨어져야 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말이 많고 가장 불평이 많은 지파였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이 이전에도 사사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불평을 늘어났던 지파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드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느니라. 오늘 사사 입다하고만 이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사 기드온이 다스릴 그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죠. 전쟁을 치룰 때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치룰 때 정말로 죽자 사자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피 흘리는 곳에서. 그런데 암몬에게 입다가 전쟁할 때 질 것 같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소식을 전해서 우리를 도와서, 너희도 우리 12지파의 한 나라니까 우리를 도와서 가서 싸워서 이기자 요청을 했지만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입다는 오지 않으니까 아주 생명을 걸고 전쟁을 치루어서 암몬을 깨끗하게 물리쳤어요. 그리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판에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치룰 때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희들끼리만 전쟁을 치르고 너희들끼리만 영광을 차지하느냐. 지금만이 아니라 기드온 때도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평화로우면, 우리 가정이 잘 되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것을 떠나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파가 왜 영광의 자리에 못 들어가냐, 우리 지파가 왜 이렇게 됐느냐,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불평, 말, 하나님의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또는 분열 있게 만드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불평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 말합니다. 또 유다서 15절 16절에는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못하면, 기도 생활 못하고 말씀 보는 생활 못하고 또 헌신 희생 생활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원망 불평한다래요. 그러니까 땀 흘리고 예를 써서 일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죠. 입다와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서 생명 걸고 싸운 나머지 지파들은 아무도 불평 안 해요. 거기 가서 많은 형제들도 잃고 많은 동지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큰 죽을 뻔한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무 불평 없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말 많고 불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헌신 생활이 중단하면은 우리 안에 불평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앞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도 멸망할 자들이 결국 불평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라자손이 불평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말로 남을 상처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냐고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이 생명 걸고 전쟁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살려냈으니까 오히려 복을 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못 싸웠는데도 너희가 싸워서 이겨서 적을 다 물리치고 암몬을 다 물리쳤으니까 너희 정말로 잘했다, 그렇게 축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암몬이라고 하는 적군을 다 물리치는, 그리고 돌아온 입다에게 이 말을 에브라임 지파가 했다는 거죠. 반드시 너와 내 집을 우리가 불사르리라. 그 말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두 번째는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너희 지파들은 원래 우리 밑에서 우리 속에 있는데 너희들끼리 도망 나가가지고 따로 한 지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랑 전쟁에서 생명 걸고 싸우고 돌아왔으니까 참 잘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우리 밑에 있는 것들이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화가 나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우리가 볼 때 일해 놓은 것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은 안 들 수도 있어요. 애를 쓰고 힘써서 일하면은 칭찬하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전쟁을 치른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는 말로 상처를 주고 분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불평은 신앙 대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또 가정도 모든 것이 그래요. 밖에서부터 오는 괴로움,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 그것이 결국에는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3대 대적을 3가지로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두 번째는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불평이에요. 불평은 가정을 흔들어서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어서 분열하게 만들고, 나라를 흔들어서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많으면은 절대로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로 평화로운 구역, 평화로운 여전도의, 남전도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기와 질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엄청나게 무서운 암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도교에게 제발 너희 두 여인 교회에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구역을 섬기시고 또는 기관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 가정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 정복을 주도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지파로서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지파 중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자만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그들에게 넘쳐났다는 거죠. 막상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길르앗 출신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도 아닌 저 이름도 없는 길르앗, 거기에 이름도 없는 입다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속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말 중에서도 아주 좋지 않는 말들이 있잖아요. 사돈이 논을 사면은 뭐가 해요? 배가 아프다 그러죠. 사실 좋아해야 되잖아요. 사돈이 논을 샀으니까 야, 이제 우리 딸이 좀 부잣집에서 조금 더 잘 살겠다,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배가 아프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기와 질투는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시기와 질투는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고, 시기와 질투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요.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춤을 추며 노래해야 될 경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적은 병사들을 이끌고 입다가 그 무서운 암몬 족속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냈으니까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 순간에 순식간에 동족상잔에 아주 피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4만 2천 명이 다른 나라와 전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전쟁을 치러서 4만 2천 명이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냐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큰 환난 때문에, 큰 핍박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는 한 명, 두 명의 불평, 말 많은 것, 시기, 질투,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깨워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17절에는 시기 질투는 결국에는 진리를 대적까지 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끝내는 그 시기심이, 그 질투심 때문에 진리까지도 대적하고 만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면서도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그것까지도 죄를 범하고 마는 거죠.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시기 질투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하는데 시기하고 불평함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시기심을 이기고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시기도 있고 질투심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것들은 꼭 말하고 싶지만 유익되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겨지면은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신앙적으로 유익되지 못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불평 생겨지면은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은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시기는 사람의 뼈를 썩게 하는 거죠.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만큼.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중적인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와 같고 교회를 나가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자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에브라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번성의 복을 받았고 강하고 담대한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격, 신앙이 잘못되면 재능은 망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 잘못되면 받은 복도 망쳐버리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다른 지파는 온전한 다 지파인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한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렇게 나눠졌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11지파보다는 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지파가, 요셉 지파가 나눠진 그 에브라임 지파인데도 에브라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번성해서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 중에 한두 번째로 꼽히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고,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파가 왜 망하고 말았습니까? 오늘 왜 42,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한 자리에서 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남자가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시기, 질투, 불평, 그것이 그렇게 무섭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격이 잘못되면 재능은 망하는 데 쓰입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받은 복, 재능도 잘못되게 쓰여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감사의 백성들입니다.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항상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칭찬해주며, 겉과 속이 변함없는 참된 믿음, 구원론적인 믿음,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될 이스라엘 나라가 피를 흘리는 전쟁을 통하여서 42,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어져 버린 에브라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 불평과 시기와 질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가정을 섬기면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 이러한 요소는 흔들고 복잡하게 하는 요소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